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카야라라라라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경배를 받으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외칠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광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입증되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로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 영에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나는 자녀가 정말 잘 돼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 최고의 승리를 원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와 같이 언젠가는 우리 앞에서 정확한 목적을 모르고 방황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우리의 비전과 목적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위대하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면 인생의 초점은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회개의 삶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해야 돼요. 당신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 젊었을 때는 그 임종하 씨는 뭐 80대, 90세 되신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그 손주들 앞에 나서 예수를 잘 믿으라라는 말, 그냥 다 임종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라는데 그 손주들이 그게 알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말, 예수님을 잘 알아라, 잘 믿으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주님을 만날 때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정체성,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 말 한마디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라, 예수님 잘 믿으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된 그 몸 앞에서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구약에는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간사님이 와서 이제 2시간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오늘은 뭐 1시간을 그냥 쭉 가더라고요. 1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또 방향이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비전이 없어서 그렇다.
정확한 비전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정확한 비전이 있으면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손에 돈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사람은 다 타락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해요. 뭔가 불편함이 없어요. 배가 부르면 뭔가 하기가 싫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앞에 내 육신의 소욕들이 우선일 때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무언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고난을 주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감사하라. 아니 주님,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이 평강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평강은 없고 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사랑,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살이 쪘어요. 한국 교회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있고 성도 많으니까 아니 어르신들이 자꾸 딴 데로 자꾸 펴는 거지요. 제자들이 보니까 저건 아닌데 하는데도 그렇게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확한 비전과 꿈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전영민 선생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둘째 놈이 축구 시합, 정말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예배가 달라질걸요. 기도가 달라질걸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때는 달라집니다. 막 그냥 막 하나님, 만약에 축구 시합 이번에 지면 저 평생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라고 그 정도로 막 기도하고 전진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을 좋게 표현하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보면은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강물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믿으시십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침례 통하여서 하나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제 멍에라는 게 있잖아요. 멍에. 우리 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멍에는 하여튼 하나밖에 없어요. 그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멍에 하나를 이제 옆에서 이제 하나의 또 일자로 이제 묶어놔요.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멍에가 그냥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소가 두 마리 들어가면서 하나가 되어 있고, 어떨 때는 뭐 소가 여러 마리가 있을 때는 그냥 일자 멍에가 쭉 해서 소가 7마리가 같이 이제 끄는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7마리가 들어갈 때는 아빠 소, 엄마 소, 삼촌 소, 이웃 소 다 해서 새끼 소까지 거기 한 마리 집어넣어요. 새끼 소는 그냥 끌려가요. 왜요? 배우니까. 배우고 나서 농작물 다 갈고 난 다음에는요, 맛있는 거 주면은 아빠 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이 밭 다 맸지. 어이구 장하다. 자기가 맨 거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따라가요. 그것이 바로 멍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 것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고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처럼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너가 나 대신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은요, 여러분이 뭐 교사다, 간사다, 뭐 목사다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그 기름을 주셨다는, 기름 부음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10년 전에도 하기가 참 무서웠어요. 10년 전에요,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지탄의 대상이 돼요. 정말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저기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나 큰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었을 때, 우리도 신학교 들을 때 우리는 작은 예수다, 우리는 작은 예수다 많이 들었죠? 예수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렇게 이렇게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됐다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면은요, 그 믿음이 확고히 세워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에는요, 이 땅에서의 그의 보통의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다 사단의 그 법 아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구약의 모든 사람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를 연모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피로 깨끗게 씻으시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요 위대한 존재요, 놀라운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벅차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도, 야, 저는 막 사운드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키웠으면, 사망아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막 가슴 벅차게 나와야 돼요. 그럼 옆에 붙어있던 뭐 하나가 쑥 빠져나가요. 정말 그렇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오순절의 사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메시아의 삶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발견하는 그것만큼 축복된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입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어느 날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놓고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별명이 생겼어요. 별명, 어떤 별명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자, 에녹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세상에, 치유를 많이 하면 무슨 목사님이요? 치유를 많이 하면 무슨 목사님이요?
지우 목사님이요? 불을 받으면요? 불의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 그런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다면 에녹이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난다. 창세기의 인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 그래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날 올라갔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인생 속에 최고의 정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을 발견함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위대한 솔로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세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아내하고 만났을 때에 이제 막 이제 이제 집회를 이제 가잖아요.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오셨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저기 동독과 서독이 무너진다. 동독과 서독이 무너진다. 2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아니 동독과 서독은 절대 산발석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손으로 장벽이 무너질 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선포해라. 선포해라. 그런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 선포하면 이제 이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본다, 실패한다라고 모든 신문에 다 그렇게 날 거고, 저를 따르는 추종자들, 저를 따르는 모든 학생들도 다 목사님 미쳤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라고 하니까요, 2달을 씨름하다가 성령님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선포했어요. 이제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될 겁니다. 통일이 될 겁니다. 그들의 손으로 장벽이 무너질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니까요, 세상에 그 다음 날요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미쳤다,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걸 몇 년 참았냐면요 2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하루 한순간에 동독과 서독이 그 베를린 장벽을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려서 넘어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고요, 그때부터는 막 사역이 막 배가 되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른 설교도 기억이 안 납니다. 딱 한마디가 지금 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받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한 300명,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 위인전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위인전에 기록될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멘, 그 사람이 접니다. 그때 제가요 그것을 제가 것으로 취했어요. 그때는요 폐병 걸려가지고 막 시름시름하고 오늘 내일 하고 목사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비전을 제 것으로 취하니까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이렇게 이제 과거를 쭉 이렇게 그냥 더듬어 봤어요. 도대체 몇 사람이 나로 통하여 살아났냐? 이봉순 목사로 통해 몇 사람이 살아났냐? 한 사람이 20대가 와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아버지도 귀신한테 시달리고 이 아이도 귀신이 시달리고 맨날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근데 그 친구가 불과 15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얼굴이 발등이 같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 평생에 허리가 완전히 S자가 돼가지고 소아마비예요. 다리가 막 이렇게 5cm, 6cm 짧아요. 짧은데 다리는 막 그게 팔같이 가늘어요.
평생 이렇게 긁던 사람이 40대 이제 초반인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다리가 그냥 길어지잖아. 길어지고 척추를 정상적으로 펴버리고 그 순간에 그 짧은 1, 2분 사이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전영민 선생님도 있잖아. 박은하고.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그 한 시대에 영향을 가지고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요, 그 가시떨기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자유시켰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여호수아는요, 그 요단강을 가르게 되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게 기도해서 해와 달이 멈추고 또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불렀습니다. 그 삼손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칼을 든 검을 든 군사 천을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요 더 많은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이, 여러분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점령당하고 육신을 통해서 결국은요 쫓아가다 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간증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바울은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야약한 그리스도인들, 너무 힘 빠진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통하여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은혜,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되어져야지만이 우리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입증해내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다소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영적 수준이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한 목사님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책을 읽었는데 정말 대단한 책이다라고 하고, 저는 그걸 30년 전에 샀어요. 30년 전에 샀는데 아직 안 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에 속한 책이 항상 1, 2, 3 워치만이 그 책이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율법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율법이 뭐냐면 예배 드리라, 11조 드리라, 뭘 해라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이런 율법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면 11조 내지 말라 해도 11조 내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려요. 나라에서 정부가 교회에서 모이지 마세요 해도 집에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몰랐을 때는 하라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성경이고 말은 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섭취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영에 속한 사람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지금 전해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다면 여러분, 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6천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과 짐을,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전진할 수 있는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다소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성장의 속도가 있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께서 죄와 질병을 가져가셨다. 제가 프린트물 6장 나눠줬잖아요. 6장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신 분, 솔직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 자, 안 읽어보신 분 손 내려. 자, 봐요. 제가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한다. 질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치유된다. 그래서 그 주간에 이것을 보내니까요. 아니, 장로님은 이게 그냥 이 고질병이에요. 근데 고질병이 치유됐지요. 목사님 한 분은 몇 년 동안 이게 팔이 점점 아프다가 이제는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 받을 거예요 해야 될 정도로 이제 파스 붙이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도 치유가 되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살이 빠져가 날씬하는데 나는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집중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읽었대. 왜냐하면 지난주 거기서 낙서했는 거 제가 봤거든. 그래서 오늘 다시 줬어요. 다시 가서 읽어보고 묵상해서 여러분 안에 사망, 죄, 질병이 머물 수 없는 합법적인 근거를 찾으시고 법대로 하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주장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놀라운 사건을 구약에는 살았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마다요,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사는요, 아니 죽을 수 없는데 독약이 든 거예요. 아니, 잘못해서 다 독입니다.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가루를 푸니까 세상에 그것이 다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제 떠나시지 아니하고 감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막 솜수수 치면요, 어디 가도 눌리지 않아요. 어디 가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반드시 그것을 입증하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 번역 한번 넣어주세요. 세 번역. 내가 거기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통하여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넘친다는 거죠. 넘치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사망이요, 이 땅에 와서 죄로 통하여 사망이 와서 죽게 하고요,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한계를 벗어나서 말보다 더 빨리 달리기도 하고, 세상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리를 걸어간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귀신이 떠나간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그 수많은 은혜가,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빛과 같이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안에서.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게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요, 주님께서 나의 질병과 가난을 가져가셨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오늘 찬양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남을 부욕해 합니까? 자, 퀴즈. 선생님, 없는데 어떻게 남을 부욕해 할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주여 배고픕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게 어딨냐? 가진 건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없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서로 의논해봐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다, 없는데 계산해보자. 300데나리온 필요하다. 야, 이거 300데나리온 돈 있으면 뭐하냐? 그 마을에 가가지고 누가 그 300데나리온,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이거는 며칠 걸린다, 안 된다 라고 모두가 포기할 때에, 저 이거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이거 갖고 예수님 식사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 12명씩 앉게 하라, 그룹으로 만들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없는 태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자꾸 착각이 들어요. 착각은 카트라인이 없잖아. 착각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시려고, 그런 생각이 자꾸 착각이 드는 거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한 사람을 이렇게 쉽게 회복시키다니,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시키든지. 세상에 잃어버렸던 목사님들이 자꾸 한 명씩 와요. 우리를 깔보던 목사님이 한 명씩 이렇게 와요. 여전히 나만처럼 갑옷을 입고 오지요. 갑옷을 입고 옵니다. 꽁틀을 갖고 막 휘날리면서 내가 누군데, 박사가 몇 개인데 하면서 여전히 오긴 와요. 그런데 그 안에 문둥병,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벗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깨끗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 말씀, 쉬운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에 구약의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풀무불에서, 독사굴에서 살아났다면,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약한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자 아니에요. 가진 자 아니에요. 가방끈 넓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소자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 높은 최고의 상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호흡을 하시면서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 질병 가난 죽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유혹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 아니 보고 제 아니 쉽게 꼬시거든요. 예? 아니야 깎아 하면 그만 막 다른 거 먹다가도 갑니다. 빵빵해서 깎아 하자 하면 여기 2층에 그냥 갑니다.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리기 때문에. 사탕 하나 준다 하면요 아마 엄마나 목사나 다 버리고 쫓아갈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면 안 따라가요. 한 4살 5살 때 가지고 엄마가 정확하다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가자 해도요 이렇게 아빠가 항상 얘기해서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 짓지 않는 거는 뭐 좀 이해가 되는데요 뭐 유혹에서 넘어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목사님도 죽을 거 아니에요. 물론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요 성경에서 결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잠잔다, 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은요 기한 전에 이 땅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요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해요. 이 땅을 통치합니다. 사망이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기한 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기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나라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인생에 전진하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연약하지 나이가 들지만요 우리가 어떤 질병도 우리 몸에 머물지 않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망과 질병이 내 몸에 역사하지 않도록 생명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말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이런 게 있어요. 사명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안 죽어. 안 죽어.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안 죽어. 왜 안 죽습니까? 사명 끝나기 전에 나는 갈 수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강건하면 80이요. 아니 요즘은 강건하면 120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여서 전진해서 여러분의 그 죽음을 강탈하지 못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더 고대하는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충만하기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넘치며 그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9절 세 번역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을 힘있게 주장하는 거죠. 어떤 질병이 와도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얻으면 떠나갈지어다, 힘있게 주장하라는 거죠. 가난이 와도요, 힘든 것이 와도 주장하라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선함으로, 그 능력으로, 유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삼킨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그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이제 명절에 이제 옷을 이제 벗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러는 큰 놈은 새 옷, 그 다음에 이제 쭉 물려서 입습니다. 더 큰 걸 입죠.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은 첫째는 항상 기분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의 옷을 입었고 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요 탄식하고 야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좋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워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망과 죄를 다 파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전진하고 능력으로 승진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질병과 가난을 쫓아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삼키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이카야야야라라라라라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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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그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회복시키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생명이 우리를 삼킨 바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올로이카야야라라라라야라바라바라바카라바라바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살아있어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서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들은 마음에 드러난 숨은 뜻도 다 파헤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외칠 때마다 그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어떤 질병도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어둠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가난한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채무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부유함들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탁월함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그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살아계심을 이 땅에 외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